오늘은 세 번째 해피엔딩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면 7대접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마지막 재앙입니다. 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먼저 간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중계를 하세요. 어디를 통해서 보느냐 하면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봅니다. 그 유리바다 좌우에 서서 그 광경을 다 지켜봅니다. 우리도 죽어 천국에 가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장을 보면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3차례 경고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이 경고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은 보통 누가 증거합니까? 교회가 증거하죠, 오늘날. 우리들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할 만한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짐승과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데 어떻게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에 앉아서 날카로운 낫으로 이 세상을 향해 휘두르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는 누구만 남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만 남죠. 그런 사람들을 천사가 낫지를 합니다. 그 포도송이를 큰 포도주 틀에다 던지는 거예요. 포도즙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겠어요? 그게 피란 말이에요.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어요. 307km.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땅은 유혈이 낭자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끔찍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승리한 성도들이 승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을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세 때 보면은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걸 보고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 멸망을 보고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한테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서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7대접 재앙을 통해서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인간 굉장히 어리석죠? 굉장히 강박합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 20장까지는 이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부류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17, 18장은 음녀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불못에다가 집어넣죠. 20장에서는 마귀와 짐승 추종자들을 지옥 불못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먼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부류들에 대한 조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거짓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립니다. 이 거짓 사상이 음녀예요. 음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대적자들은 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음녀는 지옥 불못에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음녀는 오히려 짐승한테 잡아먹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를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 쓰여졌을 이 당시 때는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국이 아니에요. 음녀는. 왜냐하면 짐승을 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음녀는 3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여러분들 큰 성 바벨론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비밀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교황이 음녀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음녀다.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마귀가 이 음녀, 즉 마귀 사상, 적그리스도 사상, 거짓 사상 이것을 세상에 막 풀어놓는데요. 이 마귀 사상이 이 음녀가 왕을 포함한 이 권력자에게 들어가면 왕과 권력자들은 짐승이 돼요. 일반인에게 이 음녀가 들어가면 짐승 추종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 사상이 종교인한테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가 돼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종교인인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을 계시록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음녀는 짐승 위에 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짐승의 머리에 앉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머리 속에 뇌 속에 들어갔다고 음녀가. 그거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료를 보고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음료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전 세계의 태반이라고요.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나오는 마귀, 음료, 짐승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음료를 짐승이 잡아먹고 불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은 쑥대밭이 됐는데 사상 종교 철학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짐승이 음료를 잡아먹었고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료를 통해서, 즉 마귀 사상을 통해서 이득을 받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애통하죠. 그게 18장의 내용이죠. 19장에 보면은 이제 혼인잔치가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신랑의 입장이니까요.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해오시는데 혼자 오지 않습니다. 군대들을 이끌고 옵니다. 그 군대들을 천사들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먼저 간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와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도 연합돼서 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데 땅에 있는 그 짐승들과 짐승 추종자들이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를 이제 죽여서 불못에 집어넣고 짐승 추종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부활하지 못합니다. 천년이 지나면 특히 마귀를 불못에 집어넣고 짐승 추종자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의 행한 대로 다 지옥 불못에다가 집어넣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심판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옵니다. 신혼집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로 돼 있어요. 주사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어요. 2,304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수용할 만한, 다 살게 할 만한 그런 아주 큰 신혼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초는 보석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성은 수정같이 생겼는데 빛깔은 금빛이에요.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에서 12문이 있는데 진주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바닥은 정금길 같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화려하게 돼 있다는 거죠. 조명은 어마어마하게 밝고 너무 아름답고 분위기 짱이죠. 입이 쩍 벌어지죠.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첫째, 사망, 애통, 고고, 아픈 것이 없어요. 이게 젊었을 때는 이 아픈 게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늙을수록 이 아픈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두 번째,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모형이잖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모형은 없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해와 달,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다 더 밝으신 빛을 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신혼집, 즉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밝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내쫓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그 2장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저주받은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거죠, 같이. 그 저주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 성에 들어가 살잖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눈물을 닦아주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수 또는 생명수 강이 있죠. 이 생명수로 눈물을 씻어준다고 돼 있고 또한 목마름을 해소도 해줘요. 아무리 부하게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도 허무하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함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년만년 누리고 사는데 허무하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수로 목마름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한 감정을 싹 다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족하고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계속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죽는 게 없어요.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안전장치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신혼집이 내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혼집 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집이에요.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아무도 내쫓지 않는다고. 내 집인데 누가 내쫓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는 모습.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얼굴을 보면서 살아요. 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왕래가 가능합니다. 문을 열어둡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닫지를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신혼집이 있는데 그 바깥에 나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바깥에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행을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아픈 게 없으니까 힘들지 않죠. 그리고 밤이 없으니까 잠자는 것도 없어요. 24시간 내내 놀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면 지겹고 허무하다는 느낌 들까요? 아까 생명수 마시면 그런 느낌도 안 들게 해주신대잖아요. 그 느낌이 날마다 새롭게 좋아요.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맛없지 않아요. 계속 맛있고 계속 놀라워요.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그 세 번째,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왕노릇을 해요. 이것은 천국에 계급 구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엔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게 없어요.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생각하면 되죠. 아빠가 왕입니까? 엄마가 왕입니까? 아들이 왕입니까? 딸이 왕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다 왕이죠. 천국의 삶은 그런 거예요. 다 왕이에요. 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기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웃어주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즐겁게 생활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거기 상황이.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납니다. 22장 거의 끝부분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우리들을 보고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 먼저 간 신부들이 거기에 삶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 보고 오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초청에 다 부름에 응해서 나중에 주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찬송하면서 다 같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